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리즈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다. 우리 밥 많이 먹죠? 자, 이 식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용납하고 같은 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 식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워런 버핏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점심 한 끼를 같이 하는 경매를 하면 이게 19년째 되었는데,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이제 빚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36명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하겠다면서 식사비를 적어내는데, 작년에 어떤 사람이 당첨됐는가 하니 330만 $100, 330만 달러를 낸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한국 돈으로 한 35억 한 끼 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면 자기 친구 7명을 초대해서 함께 이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사업의 고민들,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한 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서로 보호해주고 존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함께 식사하는 언약 식사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추격하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야곱의 그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야곱과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는데,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한 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모세와 또 아론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음식을 먹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일종의 언약 식사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건 역시 언약의 식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편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죠. 그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고 당신은 나에게 들어와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언약 식사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리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요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세리는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지역에 또는 갈릴리 지역에 세금 얼마를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알아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벌써 생각만 해도 뭔가 감이 오죠. 특별히 이 세리들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세와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 인두세라는 것은 뭔가니 머리당 거두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두 번째 세리는 어떤 세리인가 하니 다리나 운하 또는 도로 통행세를 받는 세리입니다. 일종의 세관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세리들이 악하게 그랬는가 하니 이 수레가 가면요 수레 바퀴대로 세금을 매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세리가 돈은 많지만 이 세리하고 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아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돈 버는 것은 세리가 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 아시겠죠? 이게 세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저쪽 시리아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지나가는 일종의 통행세를 거두는 세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보다는 이 통행세를 거두는 세리가 훨씬 더 악독하다 그랬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왜 부르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부르셨을까? 아마 마태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속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이 마태가 태어났을 때의 이 아이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기를 원해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누구와 연합하면서 합니까? 돈과 연합하면서 그저 돈 한 번 벌어보려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태가 그곳에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건 정말 강권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 마태가 이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때 세관에서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 가운데 그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자기가 한번 돈 벌어보려고 작정하고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있으면서 회의를 느끼고 환멸감을 느끼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그 마음의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세리를 부르자, 마태를 부르자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였던 이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임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살아라. 이런 이름을 받고 마태는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 또 하나는 함께 식사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불렀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사실은 간단한 식사가 아니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큰 잔치, 누가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보면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그냥 앉아서 간단히 먹는 것이 아니라 만찬 잔치할 때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한 식사 정도가 아니고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을 쓰면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회심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회심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부르심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잔치하고 함께 먹었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심은 1절로 딱 끝나는데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한 것은 4절, 4배나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식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편이 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편이 되어지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아요. 또 이 세리들, 죄인들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잔치를 벌이고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누구와 함께 식사합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세리들과 또 누가? 죄인들이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음식 잡수실 때에 그 다음에 보라 이런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가 딱 넣어 있는데 보라, 이 말은 강조예요. 보라, 누가 참석했다는 겁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에,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누가 함께 옵니까? 세리들이 오고 죄인들이 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세리는 누군지 알죠, 그죠? 근데 이 죄인들이 누굴까? 이 죄인들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죄인은 도대체 누굴까? 이 죄인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 유대 정결법상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해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 의식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이 의식법, 정결법을 어기는 죄인들은 사실은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르냐? 못 배웠기 때문에. 왜 못 배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자기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와서 율법 들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식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의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이에요. 속담, 우화,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속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를 보세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 사람 왜 저래? 어이구, 무서워. 그러면 도망가는데 의사는 어떡합니까?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건강 상태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줍니다. 전염병이 쫙 돌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의사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는데 죄의 병으로 인해서 치료 회복될 수 없는 죄의 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의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의사이신 의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환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의사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환자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의사이신 예수님은 죄의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시체라든지 피라든지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고 자기도 의식상 죄인이 되어지니까 가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만졌다면 정결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어떻게 합니까? 대시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 걸린 여인,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면, 피가 흐른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죠.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히려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다는 겁니까?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제 인애가 긍휼로 바뀌었죠. 같은 말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지금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제사 드리냐 안 드리냐,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도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긍휼을 라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은데, 이 라함의 어원이 여러분 뭐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만 들으시면 돼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레켐이 무엇인가 하니 여인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궁. 자 보세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면에서 이 긍휼이라는 뜻이 이 여인의 자궁이라는 그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적게 졌어?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뭐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의좋은 세 자매가 있는데 그들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랑은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준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다. 조금 더 발전되어졌죠.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는데 이 셋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사랑과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세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의사가 아니고 뭐 같습니까? 검사 같아요. 검사. 이 죄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런 의사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데, 교회에 모일 때에 예배만 드린다. 사실은 예배에도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사귐, 교제예요. 교제. 사귐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점심 식사하는 것이 배고파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이제 누구와 사귐을 갖는 겁니까? 성도들끼리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배고파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밥 먹을 때에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밥 먹는다면요, 훨씬 더 풍성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긍휼의 식사, 이게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식사에 참여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용납받고 함께 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어떤 수련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인가니 침묵 수련회인 겁니다. 이 강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침묵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그 수련회에는 장애우들이 참석을 해서 그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이제 그런 수련회를 한 3일 정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과 만남을 이제 한 3일 동안 오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와 같은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당시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하버드로 옮겨서 이제 굉장히 바쁘게 새롭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하버드 교수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어떤 이상하게도 마음에 어떤 도전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나를 하버드의 교수가 아닌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면 어떡하지? 이 원래 헨리 나우엔은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게 성공의 목사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인데 이제 그런 고민 갈등들이 있은 겁니다. 그러다가 1985년 드디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요 6명의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의 장애인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요 자유요 자유요 그러면서 그런 일기를 쓰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신지체아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6년 9월 21일 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좋은 환경도 얼마 있으면요, 그 환경도 이상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참 처음에는 좋은데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평안은 긍휼한 마음에서 옵니다. 왜냐?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 주님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뭐로 끝납니까? 티끌, 먼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흙먼지에서 시작했다가 흙먼지로 끝나요.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그냥 살면요, 그냥 흙으로 끝나버려요. 먼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싹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드디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이런 먼지 같은 삶의 그 사이에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존귀감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인간으로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식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 3번씩 밥 먹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잠깐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 빛이 뭡니까? 긍휼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죠. 이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도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빛을? 긍휼의 빛을. 긍휼의 빛을 비추면요, 드디어 어둠이 거쳐지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